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큰 그 의미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아픔과 슬픔, 눈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화평케 하고 또 위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구원과 또 영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 더디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변화의 시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 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한정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는 아니죠.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즉 변화의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변화의 시점이 왔을 때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변화라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보통 이제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될 시기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또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제 변화에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설득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강한 적극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예, 뭐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 그죠? 또 진리를 억압하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공산화돼 갖고 기독교를 억압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버텨야 하는 그런 시점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딱 이제 나는 이해가 돼. 또 우리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됐는데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는 또 일부는 이제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때가 있죠. 예.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뭐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소통을 위해서 설득하고 또 건면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겠죠. 이제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좀 벗어나라, 비껴나라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겠죠. 내가 나이가 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나의 은사가 이 일에 안 맞을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물러서야 되는, 비껴서야 되는, 또 비껴서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갖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이제 이 때를 갖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싸우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는 버텨야 될 경우에 못 버팀으로써 이제 밑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에 겪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비껴 서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일을 가로막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제 뜻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소통하는 방법, 또 설명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들이 이제 부족하여 이제 명분은 이제 목적과 명분은 옳은데 이 방법 면에서 좀 서툴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변화에 나서야 할 때가 있을 것 같고, 또는 두 번째는 끝까지 버텨야 할 때, 또 세 번째 소통하며 설득시켜야 할 때,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일을 내가 비껴서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를 도와줘야 될 때, 그렇게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리더로서 또 어떤 조직 생활을 할 때 어떤 변화들이 늘 일어납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1장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 이제 환란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돼 있죠.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갖다가 이제 좀 생소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변화는 왔는데 변화를 이제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디옥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디옥보다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소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바울이 다소에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에 보면 이제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다소가 어디냐면은 있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겠네요. 그죠? 길리기아 있는데 이제 그쪽에 있죠. 다소에는 그 옆에 보면 강이 하나 있어요. 키드누스 강이 있습니다. 그 다소에 흐르는 옆에 보면 강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배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큰 강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관문, 그러니까 옆에 보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산을 갖다 통과하는 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길리기아 관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도 그렇고 해상도 그렇고 이게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겠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도시고 또 이 다수는 이 학문이 이렇게 뛰어난 곳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테네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양대 산맥이 있는데 그 다음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다소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소가 아주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곳이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성장하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위치를 가만히 보면 해상의 중심지기도 하고 또 육로의 중심지기도 하고 또 유럽과 또 아시아의 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다양성이 이렇게 확보가 돼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의 다양성, 헬라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바울 자신이 또 뭡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는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또 바리새인 교육을 받고 그랬으니까 바울 자신이 이제 동양과 서양, 적극 유대교와 헬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고 또 학문적인 깊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헬라적 세계관과 또 유대교에 대한 세계관에 대해서 두 세계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높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교통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방인 선교하기에 딱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10년 동안 무명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곳에 가서 참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이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때 뭐 하고 있었는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베니게와 구블로와 안디옥, 이제 각 이제 베니게는 그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블로, 안디옥은 거기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계속 이렇게 부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인구가 이제 많을 때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게 그 당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이제 여러분이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중해하고도 이렇게 가깝고, 또 저쪽에 그 바벨론, 그죠? 바벨론 그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남유다, 애굽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서쪽으로는 이렇게 그 로마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그럼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문화들이 모이고, 또 무역들이 이제 무역상들이 모이는 이런 거대한 도시죠. 근데 이제 거대한 도시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죠. 문명이 발달되고 또 뭐 부유해지고 또 있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 학문도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도 좋죠. 근데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그 잔인한 이렇게 뭐 경기 옛날에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런 경기들이라든지, 또 한락가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안정은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소굴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나푼테네 낙원이라는 이제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여행객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이렇게 많이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작정 그쪽으로 많이 쫓아가게 되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또 종교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겠죠. 특히 이제 그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많이 이주가 돼 있었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동양의 신비 문화, 그죠? 이런 또 신비적인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었고, 또 로마에서 헬라에서 가지고 왔던 또 그런 이제 쾌락을 쫓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에서 지금 기독교가 출발하고 뭡니까 새롭게 꽃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하면은 그 성령의 도시, 참 아름다운 도시, 또 뭐 전도하기 좋은 곳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 그런 곳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모든 문화가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걸음 위에 이제 교회가 꽃을 피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닌데
기독교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기독교가 그곳을 꽃밭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프네 낙원이라는 이 한락가가 변화되어서 뭐가 됩니까? 기독교의 이게 뭡니까? 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파가 되죠. 그리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헬라인들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와요. 근데 왜 많이 들어왔는가?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를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 대해서 맞춤식 전도라든지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맞춤식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전도 전략을 이제 잘 세우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의 뜻이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헬라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많이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것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되겠죠. 나는 유대인에게만 계속 전도할 거야.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헬라인도 받아들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켜서 하나님 뜻이 이방인에게 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초청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바나바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지도 보면 구브로 섬이 있잖아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죠. 그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안디오가 가깝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브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이방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가 높고 또 정통적인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이해도 높은 사람을 이제 초청해서 이 일들을 이제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개방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안디옥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부흥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디옥에서 다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불러서 이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교회들을 보시면 그 지도자들이 보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교회가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제 자기 사유화 하려는 경향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건 내 교회다 라는 개념이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도구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또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이제 그것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부르다가 이제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건고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건면한다라는 이제 뜻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남의 곁에서 조언을 하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베푸는 것을 이제 권한다 이제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 옆에서 좋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 잘 이야기해주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용기를 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네가 네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께서 너희 일하고 계신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위로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이제 부족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위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계속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또 세상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이제 위로지요. 그리고 희망을 주는 거죠. 희망을 준다는 것은 어떤 희망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예, 땅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밖에 이렇게 생각 못했고 또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밖에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안디옥과 또 로마와 땅끝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께서 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주께서 이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예, 언제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했는 것처럼 기독교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계속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핍박을 이기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핍박이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각들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는 일이 이제 그와 같은 일이죠. 목회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제 그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참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일은 이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사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지적인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 사람들을 이제 잘 이렇게 화합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사람을 참 세우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 사내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연합하여 제사장들이 연합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제 막 생겼는데 교회에서도 바울 이 사람 좀 떠났으면 좋겠다.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저쪽에서는 바울 저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배신자다.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하루도 이렇게 잠잠한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가 다수에 갖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내들인가 제사장들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정도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 자기 고향에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예, 바나바가 그를 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이제 아름답게 세팅할 수 있는, 반지로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 수 있는 세공 기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나중에 보면 이제 마가 요한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선교 문제 때문에 이제 바울하고 이제 다툼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가 처음에는 선교하러 갔다가 도망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귀한 그 사역자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바나바가 참 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 바울 이렇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로 가면 바울, 바나바 이렇게 되거든요. 네, 뭐냐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선교 일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이제 이 일을 주도하게 돼요. 이제 권한이 이제 그쪽으로 더 이제 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바나바가 뭐 마음이 상하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이 바나바가 참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리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보통 이제 자기가 물러나야 될 경우에 못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또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람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 좀 드물어요. 예, 자기 교회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만은 뭐 밑에 후배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 이렇게 좋은 학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잘 안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나바는 정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이란 말에다가 이아노스라는 전미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아노스는 이제 소속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무엇을 증거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입에서는 맨날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안 하는구나.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7절 보면 그때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천하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선지자, 지금은 이제 선지자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이 아가보처럼 예, 언제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는 예, 연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네, 혹시 들리나요? 네, 예, 이제 들립니다. 네. 그때 그 시절 때는 아마 선지자가 있어도 그거를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네, 있지만 지금은 그게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문화적 차이랄까? 문화가 달라졌다. 예, 예. 또 민희견자는 어떠신가요? 지금도 그 옛날에 선지자처럼 하는 사람은 저도 있을 수 있어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 명명하는 건 없는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문화적인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구약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지자들도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쓴 편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66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찾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신비한 경험을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러죠. 강명한 천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 또 신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와 이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치된다면 이제 그런 꿈이라든지 그런 환상들이 그 개인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모든 일에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지통 계시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엘리사도 24시간 그렇게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여자 목사님이 제가 옛날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예, 전제는 맞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100%. 맞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도 이것이 이제 계시사 쪽으로, 예,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그 시점과 이전, 예, 그런 것들을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신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본문 보고 선지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선지자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책임은 안 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들고, 예, 그런 무당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예, 그렇게 기독교 무당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가서 예, 뭐 무당들 그 뭐야 앞으로 뭐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종종 있어요. 여러분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때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런 선지자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자기가 뭐 하나님 뜻을 100%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 공정을 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당신이 책임이 질 것인가, 그것까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선지자의 노릇을 안 합니다. 근데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항상 애매한 회색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그런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예, 옛날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이제 혹시 이제 성도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뭐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예, 그런 사람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렇게 했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예.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사람들 성경이 놓으니까 또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이 성경이 놓은다고 예, 다 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이제 보면 그 글라디오스가 AD 41년부터 해서 54년 동안 이렇게 다시 통치했던 사람인데 총 이제 4번의 이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부조를 보내는 그 시점은 AD 46년 경입니다. 예, AD 46년에 이제 그 부조를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부조, 즉 홍련이 들어서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중심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중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지금 이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홍련이 들었을 때, 이 어려울 때 이제 사도들은 이제 그게 없습니다. 그 장로들만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 갔는가? 사도들은 흩어져서 계속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디옥은 장로들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새로 생긴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기독교의 중심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사실이고, 또 더 중요한 의미는 그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조를 이제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장로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은 흩어져서 순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겠죠.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사역한 것처럼 12사도들도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돕고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네. 헤롯의 이제 집안은 이제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제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자기 이제 어머니 계열이 이제 또 이제 유대인 계열입니다. 그래서 반은 이두메 사람이고 반은 유대 피가 흐르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도 좋았고요. 예. 그가 이제 로마에 있을 때 지금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AD 41년에 그 칼리쿠라라는 이제 황제가 죽어요. 예. 그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될 때 누가 되냐면 글라우디우스가 되는데 이 헤롯이 이 글라우디우스와 친구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권을 즉 왕이 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또 원로들한테 그 로마의 원로회가 이렇게 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또 글라우디우스를 그 왕으로 세우자고 이렇게 중재 역할도 잘 해줍니다. 그 덕분에 이제 사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 지역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헤롯 집안은 이제 권력을 위해서는 뭐 친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삼촌들이라든지 뭐 친척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권력을 이제 독점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좀 정치적으로 야망이 좀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시리아 지역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을 좀 연합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예, 초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있어 보세요. 예.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마르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이 이제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을 이제 연합시켜서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니까 마르쿠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 이제 나중에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세력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헤롯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렇게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은 뭐죠? 철옹성이죠. 예. 접근하기가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성까지 세우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쿠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로마에서 이야기해서 그것을 성벽을 갖다가 건축하는 것을 막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왕들이 오는 것들을 갖다가 해산을 시킵니다. 설득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헤롯과 이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조금 보면 이제 그 왕들에게 가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제
그 무역을 하는데 식량을 갖다가 제공을 안 해줍니다. 두루와 시돈에.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식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두루와 시돈 입장에서 이제 만약에 헤롯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니까 당신은 뭐 신의 목소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배에서 충을 먹게 해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헤롯은 이제 정치적으로 야망이 컸던 사람이고 또 어, 또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 이제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고 또 반은 또 유대 사람인데 이제 유대를 갖다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로마에서 이제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로마에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예, 좀 조용했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가 늘 시끄러운 지역인데 어, 그 로마 사람을 보냈더니 늘 이제 싸우고 뭐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을 시키면 반란을 일으키면 또 곤란하잖아요. 근데 글라디오스와 헤롯은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염려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좀 조용히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원하는 게 뭘까요? 두 번째는 세금을 제때 이제 갖다 바치기를 원하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갖다가 이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시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로마 편에 있어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 지도자로서 이렇게 또 뭔가 또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와 또 한 편이다, 같은 편이다, 이제 그런 이제 동질감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새로 생긴 이 교회를 되게 미워해요. 예. 그래서 이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풍습은 유대 풍습이 아니고 로마의 풍습이죠. 그죠? 예. 원래는 구약의 유대 풍습은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헤롯 대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로마 방식으로 이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재판도 안 해요. 예.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예. 충분히 이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가 이 사람이 죄가 있었어. 야고보가 아마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사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고 있는 것이죠. 딱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 기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민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 제일 유명한 베드로도 죽이면 더 좋아하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마음도 얻고 또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어서 자기 정치 세력을 더욱더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6월절이고 그리고 무교절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두어두면은 많이 하나 이제 도망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또 몰래 이제 잡아다가 탈옥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군인 넷이 네 패로 즉 4명씩 그 타임을 갖다가 24시간이니까 6시간씩 이렇게 교대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지키는 숫자를 갖다가 더욱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 이제 못 도망가게끔
그렇게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옛날에 베드로라고 하면은 뭐 겁이 나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 종이 이제 너도 예수님과 같은 편 아니냐 하니까 뭐 아니라고 부인하고 뭐 겁먹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베드로는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지금 상황이 풍랑이는 그 폭풍처럼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고요히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세상이 이기신 그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베드로가 세상을 이긴 자로서 주님의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주께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또 세상에 이렇게 그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이제 현실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가 되고 있잖아요. 한쪽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칼과 창은 없지만은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이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주의 사자가 이게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했으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른쪽과 왼쪽 양쪽 손을 갖다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의 사자가 자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전혀 뭐 자기가 풀어달라 뭐 그런 뭐 애원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이제 차족하는 마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내가 부한 데도 있어 보고 가난한 데도 있었지만 내가 모든 상황에서 그냥 만족함, 차족함을 배웠느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옥도 좋고 좋은 집도 좋고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라고 해서 그가 그곳에서 정말 편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를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다른 이제 요때 이제 기도할 때 그 바나바와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왜 있었을까요? 예, 구제금을 이제 갖다 주러 갔으니까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구출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름 로덴이라는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라는 말은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이제 베드로가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죠? 그 참 웃기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풀어줬어요. 근데 전혀 이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과연 이게 실한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 15절에 보면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계속 말하되 그들이 말하되 이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제 미완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AI가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가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이제 개인마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있고 그 수호천사는 이제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했어. 예,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조직시키나 신학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뭐 수호천사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개인마다 다 이제 수호천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좀 무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수호천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천사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좀 연결시켜서 천사가 이제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에도 보면 이제 그 천사 숭배론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역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이 숭배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면 천사가 우리가 더 천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고 그들은 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거 그런 개념은 옳지 않고 또 개개인마다 이렇게 뭐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런 이제 만화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더라도 천사를 갖다 주목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즉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즘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 운이 좋아서 내가 풀려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요즘에는 이제 뭐 천사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유물론 이제 뭡니까 신비로운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시대니까 유물론적 사고가 워낙 지배적이니까 뭐든지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밖의 이제 좋은 기회가 와서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내가 운이 좋았어. 그 경비병들이 뭐 자고 있더라.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인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 이거 도망가기 위해서 뭐 연구하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해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말할 수 있는 또 말하는 해석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우연 쪽으로 운이 좋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 야고보 죽었잖아요. 근데 왜 또 야고보가 나옵니까?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앞에 이제 순교했던 분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잘 되시면은 내 아들 둘을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잔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요한은 또 제일 오래 삽니다. 처음과 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수꾼들은 이제 죽습니다. 옛날에는 그 제수를 갖다가 놓치게 되면 예, 그 사형을 당하죠. 예, 그래서 그 제수를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수들을 죽여버리면은 이건 자기들이 책임을 안 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면 예, 그 대가를 자기들이 죽음으로 이렇게 당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제 배에 타잖아요, 그죠? 배가 파산될 때 군인들과 뭐라 합니까? 제수들을 다 죽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백부장이 바울이 생각해서 일부를 먼저 헤엄쳐서 건너가게 하고 제수들을 다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를 놓아준다든지 도망가게 하면은 이제 그 대가로 자기들의 목숨을 이제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사에게 로비를 줬어 뇌물을 줬어 이제 빼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지켰죠. 예. 4명씩 4개조로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제 더욱더 이 경비를 삼엄하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5절을 보면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이제 해안 도시죠. 예.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제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기근이 들었는데 곡식을 갖다 끊어버렸습니다. 헤롯이. 예. 왜냐하면 자기 편에 안 섰다 이거죠. 예.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편에 안 쓰고 마르쿠스 편에 들었다라고 해서 괘씸하게 생각했어. 그렇다면 곡식을 갖다가 무역하는 것을 이제 제한을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곡식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이제 때마침 이 헤롯이 이제 그 자기 동네에 온다니까 어쨌든 간에 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예, 곡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하니까 당신은 예, 신의 목소리다, 신이다 그렇게까지 칭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 헤롯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은으로 이 옷을 만들어 갖고 입고 나갔어요. 은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갔는데 해살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반짝반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신과 같은 이제 그런 대우를 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세푸스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째로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 공경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우르르 보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신을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을 불멸의 신으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이제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누구 집에 갔습니까? 이방인 집에 갔잖아요, 그죠? 백부장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신격화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도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바울도 그 1차 선교 여행 갔다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라고 막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또 베드로는 또 다른 신으로 이야기하니까 경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부를 합니다. 근데 헤롯은 정말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허무하게 죽죠.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이제 배에서 그를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벌레 한 마리 때문에 허무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하여 더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처음에는 사내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잦아드니까 헤롯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두 세력은 망하고 교회는 더욱더 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전이 있습니다. 도전. 그리고 승리하게 되고 그 도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확산되는 그 이후에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8시 반까지 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13절 1절에 보면 이제 선교사들과 교사들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는 이제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출신이죠.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그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르교는 이제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서쪽에 붙어 있는 그런 북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리고 시몬, 니게로라는 사람 뜻은 이제 검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니게로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피부가 이제 검은색이더라. 그런 이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르교가 있고, 르교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고 마나엘이 있죠. 마나엘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더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귀족이죠. 그리고 사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말리엘 밑에서 이제 교육받은 바리새인이죠. 그럼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종도, 그러니까 헬라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귀족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구성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안디옥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지도자들이 인종도 구별하지 않고 피부색도 구별하지 않고 그다음에 빈부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것도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나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제일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안수는 이제 위탁하는 행위죠. 위임이 아니라 위탁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당신들이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거죠.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같이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전문가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위탁한다는 것은 같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책임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이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죠?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섬기심으로 그 섬긴 결과로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됐고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현대 교회로 생각한다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과 이제 그 부교육자들이겠죠, 그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선교하는 것,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중요한 일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자기의 기득권을 갖다가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안수함으로써 당신들 일이다 라고 하지 않고 위탁함으로써 같이 협력해서 이 일들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모습들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현대교회에서 보통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좀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선교사라든지 안 그러면 어려운데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기성교회, 그죠? 뭐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뭐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박사학위 받고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어려운 데를 안 가려고 해요. 큰 교회 성도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데서 가려고 하지. 뭐 홀로 저 어려운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죠. 그렇죠. 예,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정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통 요새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안주하려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접받고 또 인정받고 그런 자리만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능력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전혀 자기들이 모르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역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가게 되죠. 구브로로 갑니다. 예. 이 구브로는 어디라고 했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 지역을 이렇게 짤 때 보면은 처음에는 작은 좀 아는 데부터 갑니다. 그렇잖아요. 구브로 아는 지역부터 가서 또 다소도 아는 지역부터 가서 안정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2차 선교 여행 갈 때도 1차 선교 여행지를 갔다가 돌아보고 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또 3차 선교 여행 때 보면 2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정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확장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개척했던 곳들을 다시 안정화시키고 성장 성숙시키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확장이 목적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루기아에서 이제 내렸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시루기아에서 배를 타는 곳이죠.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안디옥에서 조금 이동을 하면은 이제 시루기아라는 곳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배 타고 떠나게 되고 구브로로 이렇게 가게 되고 살레미에서 이제 먼저 가게 되네요. 살레미에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게 있죠. 바예수다라는 것은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바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마수사다라고 하는데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이제 지금 마수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재미있는 모자에서 토끼 나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술사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과학자들 플러스 철학자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또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독은 이제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누가 파송을 하냐면은 원로원에서 이제 파송을 해요. 그리고 사법권을 주고 군사권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 같은 경우는 원로원에서 직접 이렇게 파송을 하고 이제 군사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직분이 높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게 돼서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나오는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이제 뭔가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일을 갖다가 마수사 에르마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방해를 해요. 이 사람이 왜 방해를 했을까요?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제 총독들은 이제 그 마수사들을 항상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과학적인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철학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조언들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을 옆에 두고 보조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는 글을
주목하여 뭐라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예, 모든 의의 원수요, 예, 주의 빠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 예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구원자의 아들이다. 예, 자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자의 역할을 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의 일을 방해를 하게 됨으로써 그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은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 농작물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강물하고 기금속이 이제 풍부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자기가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선교지로 이제 정해서 이제 그곳으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지도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키플로스 거기 지중해 안에 이제 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들이 그곳을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교지를 가만히 보면 이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지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 받고. 네.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지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닌 루트가 있는데 꼭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다녔다라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약간 그런 사도들이 이 사도의 경우 이런 지역을 먼저 했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제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전도 여행 같은 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외경이 노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제비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뭐 지역을 갖다가 정해갖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갔다는 외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흩어졌을 때 이제 교회 가만히 보면 이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죠? 집사님들이 세운 교회에 베드로가 가면서 또 교회를 갖다 안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그러니까 요소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지를 정할 때 교통의 요지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정하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또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네. 또 주님께서 또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다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것을 정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겠죠, 그죠? 우리의 이제 인간의 이성과 또 감성도 주시겠죠. 또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좀 아는 지역부터 가는 게 좀 편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갈 때마다 유대 해당부터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 먼저 전거되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예, 일단은 이제 자기가 유대인들이고 또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해당이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헛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아는 쪽, 익숙한 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또 가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고향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이제 모르는 지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 그 일들이 뭡니까?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예언자님 말 들어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어떤 선교 단체에서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는 그런 방법 중에서 이제 거짓 선교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전혀 이게 돈 같은 거 준비하지 않고 이제 가서 뭐 만약에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 이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길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참 기도를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가다가 또 이제 그 어떤 마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좀 밥을 좀 달라 하면 밥을 주고 얻어먹고, 또 그 집에서 좀 재워달라 해서 좀 잠도 자고 뭐 그렇게 해마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선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단체의 상황이나 그 준비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약간 찍기인 건지 네. 아니면은 단순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게 그거라고 믿어서 하는 건지 예, 조금 솔직히 인간적으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것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그 사람들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음,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걸 갖다가 인간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이런 걸 갖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조금 아는 사이고 그래서 예, 예,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민폐 끼치는 일이다. 예,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 고생한다고 밥 해주는데 해마다 그렇게 와봐라. 그러면 예, 할머니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예,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예, 그 사람들한테 밥만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제 이거 갖다가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지금 이 선교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자기 아는 지역부터, 가까운 지역부터, 교통요지, 도시 중심으로, 또 가장 영향력이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부터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자기들 계획은 이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라고 하면 자기들 뜻을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에 있어서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 지식적인 거, 그다음 감성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쓰고 있죠. 또 바울이 이제 선교할 때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뭡니까 안디옥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그죠? 후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근데 상황이 또 바뀌게 돼요. 고린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후원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자기가 자비랑으로 이렇게 사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는 목적은 분명한데 또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또 수긍을 하는, 순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이 자비랑으로 했다라고 해서 뭐 자비랑으로 무조건 이제 모든 선교사들은 자비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또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또 선교에 또 내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갖다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또 목적이 분명한 거,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혹시 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좀 강의를 좀 잘 준비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이번 주 일주일을 또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무엇을 할 때마다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 이것이 정말 지식적이고 합당하고 아버지 당신의 뜻에 맞는 건지 아버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행동하고 또 얘기하고 또 주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이 꼽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